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참 든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가 지니고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넓은 문막 평야에 몇만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좀 들어서 농사 짓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하고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믿음직스러운 한 일꾼을 선택해서 그에게 모든 농토를 다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살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일꾼이 주인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일꾼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자,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보던 일들을 좀 셈 좀 하자. 자, 이 연락을 받은 일꾼은 큰일 난 겁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내 것인 양 마냥 쓰고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셈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과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자신이 쫓겨날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 놓은 것도 없고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됐어요. 야,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1억을 빚진 자에게 증서를 내물면서 5천만 원이나 쓰라. 그리고 5천만 원을 탕감해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을 불러서는 당신은 100가마의 쌀을 빚을 졌는데 여기다가 70이라 써라. 그리고 30가마를 탕감해 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이렇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내려와서 그 일꾼과 그가 하던 일들을 결산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꾼이 한 일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제 이 일꾼은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짜낸 일이 주인이 볼 때에는 좀 기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을, 옳지 못한 일을 한 이 일꾼, 이 청지기를 이 주인이 칭찬해 주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이 일꾼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칭찬해 주온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돼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통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하게 살아가고 있다, 즉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제자들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잘 좀 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니? 비록 옳지 못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너희들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일들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깨달은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따라서 합시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있음을 기억했다. 한때 이 청지기는, 이 일꾼은 자기가 마냥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흥청망청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내보던 일을 3마리라 하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나에게 주인이 있었지. 내보던 일을 3마리라고 하는 주인의 통고를 받고 나서야 주인이 있음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양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결정을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내가 보던 일을 3마리라 하는 이 통고를 받고 나서야, 아, 나에게 주인이 있었지, 나에게 주인이 있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서야 깨닫는 것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깨달은 지혜는 또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자신이 옳지 못한 청지기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주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청지기는 늦게나마 내 존재감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뭐냐?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의 것도 아닌데 자기의 것인 양 마냥 낭비하고 흥청망청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 마리라 하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나에게 주인이 있었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상급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넓은 농토에 많은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때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농사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는 꿈을 꾼 겁니다. 올해는 큰 풍년이 들었기에 저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을 창고가 내가 부족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큰 창고를 지어놓자. 이런 좋은 계획까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스스로 득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가 서로 독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많은 물질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행복하게 살자,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아니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말입니까? 현대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성공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진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부자는 내 보던 일을 세 마리라고 하는 주인의 통고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도 역시 내 것이 아니라구나.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좀 힘이 있을 때 자신만만해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명석에 눕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날들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 따서 합시다. 자신의 삶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이 주인이 이 일꾼에게 내 보던 일을 세 마리라 하는 이 통보를 받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자신이 하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더니
아,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실패했음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맡겨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고,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자기가 쫓겨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인의 것 가지고 흥청망청 쓰기만 했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늦게나마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나의 나된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현상의 모습을 보는 지혜를 가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모든 일을 새말이라 이렇게 통보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 살았던 삶, 나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 볼 때에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이 없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게을렀던 내 삶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부유하다, 나는 내 삶이 부유하다 자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난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감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영국의 넬슨 제독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그의 부관 중에 한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좀 가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그리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폴레옹 황제가 이끌고 있는 프랑스 군대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마지막 이 워터루 전투에서 대패한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무기가 약해서 졌을까요? 경험이 부족해서 졌을까요? 전술이 잘못되어서 졌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고 그 당시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명장이었고 많은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지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배를 타고 가는 6시간 후에 온 환경이 캄캄해지더니 하늘에서부터 먹장구름이 일어나고 강한 소나기가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무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전술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나폴레옹은 성공과 실패를 주도하는, 살고 죽는 문제를 주도하시는, 승리와 패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망하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연약한 신앙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의 놀라운 건 뭡니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너와 셈을 보리라, 이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게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세월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직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고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에 매여서 미래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현재의 안일함에 빠져서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일본 사람이 쓴 문학작품 중에 악기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악기루라고 하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올랐어요.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보에까지 올랐던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2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위암 말기인데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분이요, 몹시 낭망하지요. 절망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술을 마셔도 즐겁지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가
이분이 꽃을 팔고 있는 불쌍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불쌍한 소녀에게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6개월밖에 살 수 없어. 근데 이 철없는 소녀가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은 살 수 있잖아요.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은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6개월밖에 살 수 없어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6개월을 살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나에게 남겨진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남겨진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새말이라, 이런 선고를 받는 순간 끝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 힘이 남아있고, 아직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될까? 오늘로만 끝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가지고, 나에게 남겨진 정력을 가지고, 나에게 남겨진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남겨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을 듣는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마냥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낭망하며 좌절하며 산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를 배우라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존재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해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더욱더 천국을 위해 준비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장차 상받을 선한 청지기들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